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침 첫 시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복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 하나님 하나하나 치유함 받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계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세계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강단을 지키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지켜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쓰셔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귀한 백성을 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과 하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가지시고 본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강명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2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과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아름다운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결혼하게 돼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제 아들 한솔이는 명성교회에서 태어나서 새벽 예배와 함께 드리면서 명성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와 함께 7살에 아마존에 갔습니다. 아마존에 같이 살면서 함께 선교하며 선교의 꿈을 갖고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선교를 하러 온 선교 지망생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하며 선교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파하며 고통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이제는 저 멀리 제가 있는 남미 브라질까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는 통계적으로 5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보다 약 10배 많은 500만 명 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코로나를 검사하는 검사 키트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인공호흡기나 의료병상이 너무 부족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코로나 검사도 무료로 받고 언제든지 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원마다 인공호흡기가 없는 병원이 없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은 청정지역으로 코로나부터 괜찮을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존에도 이미 코로나가 들어와서 수많은 아마존 인디언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존까지 코로나가 들어왔을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존에는 브라질 정부에서 파견한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 치료해야 될 공중보건의가 상파울로 남쪽에 여행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걸린지도 모르고 다시 아마존에 와서 아마존 사람들과 인디언들을 진료하면서 코로나를 옮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 어려움, 고난과 질병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불평하기도 하며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이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고 통과한 후에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그 악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악한 계획이 또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잘 번역된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의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악한 자의 계획을 아시고 선하게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품고 악한 계획을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계시기에 처음부터 선을 위해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자 우리를 위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악한 자의 계기를 아시고 이미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그것을 선하게 계획하시며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마치 그 악한 것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깨달을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대로 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기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 해결되어 우리가 승리하며 감사하게 됨을 미리 알기에 오늘도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칠고 거친 파도와 풍랑이 닥쳐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특별히 이번에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참 많이 당황하고 가슴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감명 깊게 읽은 이야기를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오랫동안 수련을 닦은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제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깊은 수도사이기 때문에 나무 심기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린 나무가 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햇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햇빛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햇빛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보니 더 튼튼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 서리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나무가 튼튼하게 위해서 서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실망해서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동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와 같이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심은 나무들은 얼마나 잘 튼튼하게 자랍니까? 나는 이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시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무를 위해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폭풍이나 햇빛, 바람이나 비, 서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무엇이든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는 말씀처럼 백합화처럼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대로 길러주시는 대로 주시는 비를 맞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초조하더라도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저것 하려 하면 오히려 그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또 주의 의와 평강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 150개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해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 선교사들까지 오가지 못하게 여행과 선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 세계의 선교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대격변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움직이시고 복음을 쉼없이 전파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며 예루살렘에 큰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선교를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걸려 아파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도 코로나에 걸릴까 봐 조심했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변에 어려운 빈민들과 인디언들과 특별히 베네수엘에서 온 난민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찾아가서 천으로 만든 마스크와 먹거리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베네수엘의 난민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많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브라질 아마존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베네수엘의 난민들을 만나게 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 바나와 인디언들에게 번역한 이야기 성경을 봉헌하고 인디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포르투갈 언어로 번역해서 많은 강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또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책이어서 이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이 책으로 색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과 같이 이 베네수엘라 난민들도 이곳에 와서 노숙자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들 난민들이 대체적으로 바라는 꿈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에 살았던 그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하고 빵을 먹고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들의 꿈이며 소원이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이며 소원입니다. 하루하루 머물 집이 있다는 것, 하루하루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제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이들의 꿈이, 바람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에 코로나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실 저의 브라질 동역자인 아드레오 목사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부부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후원하는 동역자입니다. 한 6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마존에 오셨을 때 특별히 이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이 아드리에오 부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아드레오 목사가 원로 목사님께 소개를 할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하고 소개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아들이에요라는 한국 의미를 설명했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자기는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사역하는 아마존의 지역은 특별히 마약과 매춘이 많은 빈민촌으로 시다지노바라는 지역입니다. 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특별히 마스크 살 돈도 없어서 코로나에 걸려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해 교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이들에게 가서 찾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는 중 코로나에 걸려 죽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 방한복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그 아마존 지역이니까 이 코로나에 걸려 죽은 교인들의 장례를 집례하다가 결국은 이 목사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2주간 힘든 시간 후에 비타민과 타이레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며 주의하며 사역할 것을 조언했지만 물론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하지만 여전히 담대하게 이들을 돕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을 허물어서 교회로 짓고 있는데 더 크게 아름답게 건축하며 이들을 돕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밀려와도 주님을 바라보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하며 주실 사명을 쉼없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주님의 평화로 인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 주신 평강으로 내 평생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에 찬송처럼 주님 주신 평강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계속해서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서 이 코로나의 대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라져가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 있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아멘.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